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영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 우리가 힘있게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 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로 오늘 오게 되었는데 오늘 35명이 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저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초등부 힘내라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등부도 지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상당한 인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등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고등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고등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참 너무 귀합니다. 금요 홀파에 나오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것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우리가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부흥회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흥회 뭐 하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올라오시고요. 다음 주는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완전 총여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 그때 지금 2배로 와야 됩니다. 지금 2배.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오셔야 되고요. 홀리 시니어, 젊음 행진, 아브람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 빼에는 진짜 아이들대로 다 오시고 어린 아이들은 밑에서 키즈 홀파도 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화나 만화로 보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가 전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정말 특별한 것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차가 이제 운행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앞으로 힘든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논과 밭에서도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의 변화가 10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10년의 변화는 한 세기의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나면 변화가 되고 연초와 연말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극단적인 초스피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빨리 변하지 않던 시대에는 사람들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도 되지만 좋은 면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급변하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너무 쉽게 바뀌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사람도 너무 쉽게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은혜 많이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맛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하고도 다음 주 홀파도 외부 강사님 오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3일 동안 저녁만 집회할 때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홀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의 깊은 고민에서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딱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한번 딱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이 지난번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홀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너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고등학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수요 예배를. 어른들도 안 나오는 수요 예배.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학원 가방을 메고 진짜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학원 갔다가 잠깐 수요 예배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나도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금요홀파가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어른들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금요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인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전쟁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진짜 작은 나라고요, 나라의 절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아있는 나라는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긴 왕의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 여러분,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18살인데 왕이 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런 상황을 당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이가 30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쟁, 나라가 망한다는 배망,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게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수도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고 모든 국민들이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막 일해야 된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느낌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라가 전쟁이 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쟁이 나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간접적으로만 알 뿐인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에스겔에게 유일한 희망은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고생을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도 어쩌면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경과했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나마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아내마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젊은 에스겔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청년의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삶은 이 에스겔이 마주했던 이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에스겔 3장 12절을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한번 답해봐.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요, 포로기의 소명 기사를 보면 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 기사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가시떨기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사야의 소명 기사와 에스겔의 소명 기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부르는 게 아니라 에스겔과 이사야를 어디로 부른다고요? 하늘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왜 모세를 부를 때는 가시떨기 앞에 있는 땅에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땅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좌표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앞이 망망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마주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보며 위축된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보며 땅의 일을 목격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움츠러들게 되고 꿈이 마비되고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기 연민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게 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늘에서 뭘 봤을까요? 에스겔이 하늘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바라봤는데 땅의 예루살렘은 어땠다고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짐승을 경배했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땅의 성전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땅의 성전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뭘 보여줍니까? 하늘의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성전은 어땠죠? 생명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하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희망이 뭡니까?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것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죠?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뭘 했죠? 예배의 회복을 가져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예배팀 나옵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로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황폐함과 낙심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거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